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려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속에 우리가 알기 쉽도록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2026년 오늘의 저와 여기 살아가면서 온갖 재난과 정치 상황과 나라들과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들과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 생각해보면 염려하고 걱정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하니까 징징 짜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름까지 넣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오늘 저 야곱은 그때 당시에 야곱이지만 지금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일거나 기어나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더 이상 더 큰 보호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은 핵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성경을 폐해두세요. 여기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폐해두세요. 야곱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입니다. 소유도 보통 소유가 아니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은이나 보화가 있어도 돈을 들은 지갑이 있어도 그거 얼마나 소중하게 잘 간직합니까? 귀중품. 우리는 어느 정도 귀한 보배로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몸배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돌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야 그거 상품 되게 좋다 야 그 차 얼마짜리고 이러지만 우리는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예수님 몸부로 피흘려 죄를 갚히고 산 예수님짜리 피값으로 산 존재 값으로 환산이 안 돼. 이렇게 존귀한 겁니다. 고귀한 겁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건강 또 사회적으로 또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지금 나 두려움 없다 하더라도 전혀 없었는데도 자고 나면 생기고 지나가다 생기고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세상 것이 들어오고 마귀 사탄이 영향을 입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찬송 나중에 부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르는가 찬송을 나 두려움 없다고. 왜? 예수님 나의 보호자 되시니까. 품 안에 계세요. 늘 지켜주시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나를 지키시. 그런 노래가 우리 안에 신앙으로서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국어사전에 알고 있지만 한번 어떻게 의미를 뜻을 말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요. 두려워하다. 위험이나 해가 미칠 것을 생각하여 겁을 내거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다 비슷한 용어로 불안해지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상대에게 안심하라,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비슷한 말로는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뜻을 쓰는데 성경 신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내용 원에서 뜻을 찾아보니까 그냥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과 약속이 함께 담긴 표현이다 그래 말하고. 그냥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위로하는 립싱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과 언약의 약속이 함께 담긴 표현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원의 뜻을 알아보니까요. 구약의 알티라우, 야레라는 이런 야레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두려워하다, 떨다, 위협 앞에서 움츠려 들다라는 뜻이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 원에서 하는 말은 뜻은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라. 이게 신구약, 신약에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계속 지배당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상황이 무서워 보여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라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 43편 1절의 말씀이 곧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상황이 무서워 보여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라. 근면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거기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살지 말아라. 종신하며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이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 주님의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 어려움 닥칠 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런 사람에게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죽으면 죽는 날이고 천국 입성한 날이고 더 살려주면 하나님 영광에 찬송하며 살고 그 중심에 서는 사람이 두려움의 그 그늘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포메오 원어의 뜻은 공포에 사로잡히다 그런 뜻이고 또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두렵다 이런 뜻이 헬라어 포베오의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또 의역을 해보면요.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상태에 머물지 마라. 이게 신약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상태에 머물게 있지 마라. 저 외로 때로는 순간 두려움이 와도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나갈 수 있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지배받아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예수님 부활의 사실이 두려움을 멈추게 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주시고 묻히시고 로마 병정에 끌려가가지고 묻히고 무덤을 지키고 있을 때 그에 따르던 제자들이 들들 울고 죽는 거 보고 슬피 울고 막 각기 제갈기로 실망하며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 앞에서 3번씩이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대로 다시 과연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걸 믿지 못해서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딸던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봤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릴 때는 가봤겠죠. 가보니까 돌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렸어요. 예수님 시체를 보러 가니까 거기에 안 계시는 거예요. 믿은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봐라. 예수님 부활해서 갈릴리에 가. 입고 있던 세마포만 거기에 구겨져 있고 그걸 발견했어요. 이 마리아는 다시 막 달려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달려갔잖아요.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갔죠? 만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여기서 이렇다니까. 달려갔어.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이 여기고 막 달려 성경에 그리고 기이 여기고 막 달려가더라. 진짜 수제자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갈릴리로 가봐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실 때는 소식을 막 온 동네 다 퍼졌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 부활해서 오셨다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았던 도마 의심하는 거 도무지 안 믿어요. 도마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손으로 자국과 살을 만져보고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부활체로 들어가셔서 혼자 있을 때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는 내 옆구리와 오늘 만져봐라. 오늘 만져봐. 그렇게 도마가 고백 주님이 맞다고 그렇게 그래.
너는 나를 만져보고 그럽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래 하시면서 도마까지도 예수님 부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딱 시리에 빠졌어요. 우리가 시리에 빠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영적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서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라는 이 말인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신앙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돼. 이런 걸 아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부른 찬송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나의 구주시니. 그러고 나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오늘 핵심적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 원어를 두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 키일인데 참으로 나의 참으로 나에게 나의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참으로 너에게 속해 있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참으로 진짜로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미국 시민권만 가지도 함부로 못하는데 미국에 영이 들어있는 재물이나 군대를 한 명이나 죽이면 그만두겠습니까? 못 건드리는데 겁이라서 못 건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하게 보는 보배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건드리면 겁도 없이 못 건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절대로 보호하고 계신다. 절대 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절대 견인 보호 그것이 신약의 우리 조직 신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에 주는 의미는 단순한 소유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 소속 구슬로 맺어진 관계다. 좀 어려운 남발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앞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값주고 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붙들고 있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야곱아 뿐만 아니고 거기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붙들고 있는 너란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이 오늘 이 이사야 43장 1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들고 보배를 끄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이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적 구속 구원자로서 언약의 주권자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내 것이다.
내 것이 중에서도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랬는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지금도 어느 부분에 사로잡히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이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으면 순간순간 두려움이나 걱정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포로와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이 주는 하나님의 정체성 선언.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가 제약 가운데 제 노예로 포로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선언의 약속인 것입니다. 1절은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상황을 바꾸기보다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당장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너가 어떤 존재냐 정체성을 지금 가르쳐주고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지명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음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것을 만지도 못할 것이라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 1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니다. 참고 성경 1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귀를 잘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참교성에 넣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 두 번째는 2절에 이 전체 내용 중에 두 번째는 이런 내용 2절에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됐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2절 제가 같이 읽어봅시다. 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 그 위험 속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너를 죽이지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대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해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 어려움이 내한테 있지? 나 하나님 자인데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하시면 곧 고난이 사라지고 승리 날이 더 나은 날이.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있지만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은 있지만 사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태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이 되면 요셉이 보디발 안에 노예로 팔려가서 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가 요셉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형들에게서 애굽의 노예 상해로 팔려가고 거기 가서 온갖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겁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런데 어떻게 형통한 자냐?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참고성경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참고성경 2번 10절 24절부터 26절 25절 하나뿐입니까? 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셨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24절부터 26절까지 좀 해주라 했는데 그냥 이거 뒤에 했더니 그래 왕이요 누구 하세요? 그랬어요. 저 세 사람 오는데 한 사람 누구고 그 나오고 그냥 멀쩡하게 나왔어요. 풀무불에 넣었는데 어째 사람이 그대로 머리털 하나 타고 나. 이거 하나님께서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그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연단의 통로입니다. 연단의 통로입니다.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연단의 통로라는 사실. 3절 4절은 그 주요 메시지가 뭔가? 값비싼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여기고 보배롭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자신을 가리켜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야. 사랑.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을 치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결정된 것입니다.